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엄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우리가 첫 주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엘리야라는 분이 나오는데,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는 어떤 분이냐 하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이 갈리게 됩니다. 언제 남북이 갈리냐 하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다윗의 손자지요.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소위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북쪽에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고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이름 비슷합니다. 다 보암인데요. 북쪽은 10지파입니다. 북쪽은.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열에 붙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물론 이제 남쪽에 있고요. 자, 이래서 나라가 나뉘었는데 북쪽이 세력이 더 크죠. 그러나 남쪽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게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쪽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남쪽에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 혹시 마음이 남쪽으로 뺏겨버리면 자기가 왕자리가 지키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잔꾀를 부립니다. 잔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잔꾀가 납니다. 잔꾀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어떤 잔꾀를 부르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은 제일 북쪽에는 단이란 지역이고, 단 지파가 있었어요. 단. 그다음 맨 그 국경선에, 남쪽과 국경선에는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 그러니까 이 두 곳에, 저 위에와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드는데, 소위 말하면 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드는데, 이 제단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정상적인 게 아니고 사이비 제단을 만듭니다. 여기에 금송아지를 갖다가 탁 해놓고 이렇게, 이게 너 하나님이다 그러고 잘못된 이제 제단을 만들죠. 그래 놓고는 남쪽으로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못 가게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여로보암의 실수고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 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던 믿음도, 하나님 믿던 것도 있는데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우상이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 그게 결정적인 절정에 이를 때는 언제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악한 왕입니다. 아합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도 그들을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늘 기다려 있어서 그 죄 많은 북쪽에 가장 유명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그 북쪽에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고 거기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엘리야.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온통 신앙적으로 썩었던 북이스라엘에 그렇게도 유명한 엘리야, 불의 종 엘리야를 거기서 하나님은 활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의 신앙을 개혁하고 돌이킬까, 원래대로 돌이킬까, 이것이 엘리야의 간절한 소망이고 민족을 향하여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철저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분이었는데, 예를 들면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데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정도로 안 좋은 말을 왕에게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 왕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비 안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간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됩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1년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3, 6개월간 비가 안 오니까요 그 말을 하고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겨버립니다. 초대 여러분 사렙다 과부 또 그 시냇가에 가서 숨기도 하고 하나님이 숨겨버립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안 두고 저대 숨겨버립니다. 자 이러니 그 말을 하고 하나님 엘리야를 숨겨버리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 되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이 흉흉하고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이제 짐승들도 다 죽어요. 짐승도 뭐 다 죽고 정말 흉년에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니까 이 왕이 누구에게 지금 원한을 품냐면 엘리야에게 원한. 엘리야 그 말에가 지금 이 흉년 든다는 거지.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지금 두고 엘리야를 찾으면 내가 반드시 죽인다. 엘리야 찾아오라고 지금 신하들 보내가 엘리야 찾을 수 있나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쯤 되니까 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엘리야 찾아 죽이려고 지금 저래 찾다가 지금 기진맥진에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근데 엘리야 또 갑니다. 정말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죠. 좋은 일만 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험지에 아주 어려운 심부름을 하나님 가라에 또 갑니다. 목숨 걸고 가서 왕에게 왕이 내가 네 목숨을 노렸는데 네가 왔구나. 네 때문에 지금 비 안 온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내 때문이 아니라 왕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왕이여 내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의 대표들과 또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바알 신은 남신입니다. 풍요의 신으로. 그 풍요 신만 하면 농사 잘 되고 풍요하도록 하는 게 그들이 그걸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신을 섬기면 풍요할 줄 알았는데 3, 6개월 동안 흉년 드니까 풍요가 뭡니까? 완전히 뭐 망했잖아요. 바알신 섬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합이 850명을 왕비
이세벨이 그들을 먹이 살립니다. 보호합니다. 왕비는 이세벨은 누구냐 하니까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돈, 그 지중해 편으로 보면 갈멜산 그 위쪽으로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페니키아. 그게 공주예요. 정략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왕비지만 왕을 휘어잡아요. 그래서 온 나라에 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천지가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다 왕위에 모아서 장로들을 모으고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갈멜산에서 모으라는 겁니다. 누가 참신인지를 판가름하자는 거죠.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백성의 장로들을 통보해가지고 모이라고 그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제단 위에 송아지 잡아서 제물을 올려놓고, 자, 지금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전에 누가 하느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섭니다. 바알 선지자 나가서 바알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불 내리도록 이 제물 태우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바알이여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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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 우리도 뭐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남녀 호랑 개교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것도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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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고 진언을 하고 얘가 빙빙 돌고 춤을 추고 칼춤을 추고 몸을 상하게 하고 한나절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약을 올립니다. 혹시 너희 신이 지금 낮잠 자는지 모르겠으니 더 불러보라고.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 나서서 혹시 감으로 뜨거워서 자연적으로 이 불이 붙었다고 오해할지 모르니까 그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오비이라. 까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진다. 그럴까 오해할 수 있으니까 12통 물을 가지고, 그때 물이 없지만도 그 물 구해와서 물을 제단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부어가지고 물이 쫙 또랑으로 내려오도록 해가 절대로 자연적으로 불 붙지 못하도록 해놓고는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는 일이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 드러내 주옵소서. 기도하고는요, 하늘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서, 우리가 그 캠파이 할 때 왜 밤에 이렇게 장작에 이렇게 해놓고 기름 넣어놓고 그 위에 불씨를 갖다가 쫙 보내가 불붙게 하듯이, 그게 그 갈멜산에 흉내낸다 부른 겁니다. 그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제물과 물과 흙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의 장로들이 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장로들이 소리를 칩니다. 이제 소위 말하면 민심이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민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게 잘못됐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랬을 때에 엘리야가 그 기회를 잡아서 그 장로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오늘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용서하면 안 된다. 저들을 모두 잡아서 기송강가에서, 전부 다 기송강가라는 것은 거기는 그때는 뭐 와디니까요, 물이 없는, 비 올 때는 강이 되고 비 안 올 때는 물이 없습니다. 거기 내려가서 전부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빗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마차를 준비해서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왕궁 돌아가기 전에 비 맞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향해서 대해를 바라보고 지중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합니다. 비 내달라고. 그리고 응답받고도 기도합니다. 7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기 종 게하시에게 무슨 구름이 떴느냐, 7번 만에 저 지중해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습니다. 됐다. 그게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까 맨몸으로 달리는데 앞서갔던 그 아합의 마차보다도, 뒤에 출발해도 마차보다도 더 빨리 앞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가서 빗소리가 오는데 그 가물었던 대지에 비가 내립니다. 뭐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왕이지만 오늘 있었던 이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늘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럼 이 아합 왕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자기 마누라는 지금 왕비가 지금 바알을 섬기는데 오늘 보니까 자기가 봐도 하나님이 참신이고 바알 섬기기가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왕비인데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참신임을 오늘 봤고, 그래서 당신이 보호하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기성광에 처형됐다고. 좋은 사람 같으면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여자라서 거기에 아주 분노를 합니다.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마땅하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너를 내일까지 안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내 손에 장을 치지라. 둘째는 내 성을 갈겠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 말을 딱 전해받았던 엘리야가 그 말을 딱 듣고, 불의 종, 능력의 종이 그 말을 듣고 그만 낙심을 합니다. 마음이 아주 혼란해집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나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특심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밀어주시는가? 왜 내가 이 상황이 어렵게 되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혼란한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능력의 종, 불의 종도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해서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요, 죽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 보내서 떡 먹이고 물 먹이고 용기 내가지고 호렙산까지 데려가서,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곳이잖아요. 40일 40주야를 가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이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돼가지고 전에는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그만 절망해버렸는데, 이제는 이세벨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시야 왕이 군인 보내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잖아요. 장교 50부장과 군인 50명 보내가 체포하러 오라고 합니다. 체포하라고 합니다. 오는데 엘리야가 전에 같으면 기겁하고 낙심하고 도망갈 건데 이제는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 불이 내려서 너희들 살을 찌어다. 그래 하늘 불 내려와서요, 장교하고 군사 50명하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냈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명 죽었어요. 세 번째 또 보냈습니다. 그래 세 번째 장교가 머리가 좀 비상한가 봐요. 가서 죽을까 싶어서 엎드립니다. 항복합니다. 내 생명을 귀히 보시고 불쌍히 보라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아하시아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말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되느냐면 아들이 없으니까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더라. 오늘 그 이야기까지거든요. 오늘 전체 그 이야기인데, 자, 오늘 이야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제가 비유를 한다면은 옛날에 시골에 개들을 키울 때 주로 개들을 노아가 키웁니다. 제가 태국 가니까, 제가 작년에 2년 전에 갔습니까? 태국 가니까 옛날 우리 시골 풍경 생각납니다. 밤에 이렇게 나가니까 큰 길에요, 동네 개들이 쭉 누워 있는 거야. 그 길가에 개들이, 동네 개들이 한테 모여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세자로 뭐라고 합니까? 개모임이라고 그래. 개모임. 밤에 집이 안 있고 쭉 그 도로변에 좀 나와가지고 마실 나온다 그러죠. 마실. 쭉 나와가 전부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보면 개들이 이렇게 풀리 났을 때 밖에 돌아다니다가 고기 먹고 싶어서 죽은 쥐를 잡아먹다가 그 쥐가 쥐약 먹고 죽은 쥐 있잖아요. 그거 먹고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러 많이 죽습니다. 개들이요. 뭔 소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주워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 말이나 받아들이면 그 쥐약 먹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 같은 사람의 능력의 사람, 불의 사람도 이세벨의 협박,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닌 사탄의 말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였다가 지금 엘리야가 낙심해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메모해 놓은 원고를 좀 보면서 좀 이제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신이 그와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그런 뜻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신통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신과 통한 사람이다. 통하는 사람이다. 신통한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물이 70%가 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혈액 중에 혈액의 농도, 이 수분도 필요하고요, 혈액의 농도가 필요한데 이 중에 염도 소금 성분이 몇 프로 돼야 됩니까? 소금 염도가 0.9%잖아요. 0.9%. 우리 피 속에 염도가 낮으면 큰일 납니다. 0.9%가 안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왜 큰일 나냐? 우리 정용기 집사님 장인어른, 우리 이현주 집사님 아버지, 시골에서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그만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세브란스까지 왔는데 병원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염분이 부족했던 거야. 무슨 약을 줬는데 그 약이 이 염분을 배출시키고는, 그래요, 흡수하지 못하는, 한마디 말해서 이 혈액 속에 0.9% 염도가 안 맞아서 사람이 완전 혼상태가 된 거예요. 요즘 우리 저염 싱겁게 먹으라 하는데 그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저염 하는 거는요, 그 모든 지금 이 의학의 기준이 미국에서 나온 걸 갖다가 표본을 가지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그 염도 낮은 건 뭐냐면 염화나트륨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는 신안군의 천일염은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 염화나트륨하고 천일염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한마디 결론 말하면요, 음식을 간을 맞춰서 약간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약간 짜게 먹은지 자꾸 물이 이렇게 입이, 그러면 입 마르면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염도가 좀 높다 싶으면 물이 더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싱겁게 먹으면요 당뇨병이 오고, 당뇨병 오면 그 염도가 낮으면 피가 썩어요. 저염식 먹으면 피가 썩어요. 이런 말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요새 이 새로 나온 이론들을 내 지금 이야기 중. 나는 그게 오히려 찬성하는 쪽이야. 너무 짜게 먹어도 안 되지만 너무 싱겁게 먹으면 안 됩니다. 긴가민가 하시네. 어쨌든 우리 피 속에는 염도가 0.9가 돼야 됩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시는가 보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피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염도가 0.9가 돼야 됩니다. 이 피가 이 비율이 맞아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피 속에 염분이 부족해도 혼수 상태가 본다니까. 혼수 상태가 죽는 수가 생겨요. 우리가 그냥 이래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데, 모든 전열기구가 다 전기가 있어도 한전에서 전기가 끊기면 죽은 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일을 놓치지 말고, 금년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띄워보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동행하다는 건 함께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우리 장로님도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네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함께했다. 그래서 에녹이 세상에 두장 하나님 데려가시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예,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건 너와 함께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에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가요, 교만이란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고 여기는 자가 그 교만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사춘기 오잖아요. 사춘기가 뭐냐면 독립하려는 준비예요. 이제 엄마 아빠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 독립하려고 하는 그게 사춘기 시작이에요. 자꾸 말 걸면 간섭하지 말아야 돼. 귀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쯤 되면요, 부모를 가장 무식하게 봅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는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부터 독립하는 거.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 함께 안 해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 내가 교회 와주는 거지 뭐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교회에 와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말은 반대로 겸손한 말은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겸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손자 준수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요, 걔가 글쎄 2살인가 뭐 3살인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아마 2살로 생각되는데, 제가 그 여동에 우리 아들네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그때 한 60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추운데 이제 아기를 새벽기도 마치면 데리고 와서 우리 윤문사님 댁에 맡기는데, 탁 가면 벌써 애가요, 내 철삭달 붙어요. 딱 붙으면 내가 딱 품어가지고, 그래 차 태워 와가지고 우리 윤문사님 집에 와서 맡기는데, 얘가 혹시 할아버지 어디 가나 싶어서 막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심시켜놓고 딴 데 눈 피해놓고 내가 와부르거든요. 그때 나는 오해한 겁니다. 얘가 진짜 나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어. 할아버지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나. 근데 그렇게 찰싹 달라붙고 하는데, 요즘 좀 크니까 이제 요즘 원래 7살 됐어요. 가만 눈치 보니까 할아버지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심심하면 전화해. 할아버지 지금 뭐 하냐고. 나 심심한데 좀 놀아줄 수 없느냐고. 잠깐 심심할 때만 필요하지. 이제는. 그리고 이게 좀 더 크면은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돼 가지고 내가 전화를 하잖아요. 준수야, 전화하면 저거 엄마 아빠한테 일러요. 할아버지가 나 바쁜데 자꾸 전화 온다고, 귀찮게 한다고. 요 이야기는 우리 형님한테 들었어. 우리 형님 손자가 그런데요. 그렇게 이뻐하는데 저것만 일렀어요. 할아버지가 나 자꾸 귀찮게 한다, 바쁜데 전화 온다고. 그래, 저 엄마가 저 아빠인데 직접 이야기하니까 아빠 상처받을까 싶어서 저거 엄마가 또 저거 엄마인데 이야기했어. 그래, 저거 엄마가 저거 남편인데 이야기를 했어. 그럼 우리 형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해를 해줘야 돼. 얘들이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독립하려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요새 재밌고 사는데 바쁘니까 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만 오면 되니까 기도를 하지 마세요. 이제 요게 이제 교만의 시작이고요. 겸손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다. 요게 가난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비교를 제가 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통입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부족함이 깨달아집니다. 그 결과 회개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회개의 영이 이미 있다고 합니다. 예통하는 심령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유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결과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협박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 우울해지고 급기야 낙심하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인데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 급기야는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어리석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예를 옛날에도 좀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황산벌 뭐 전투 우리가 알잖아요. 황산벌 옛날에 신라 백제 싸우는 거 말이죠. 저는 그걸 지나가다가 TV 한 보고 얼마나 그 웃었고 재밌는지 내가 한 본 일이 있었어요. 그 무엇 때문에 재밌냐니까요.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우는데 이 칼 들고 싸우기 전에 뭐부터 싸웁니까? 욕설전부터 합니다. 설전하는데 욕을 하는 거야. 그 신라 군사가 나와서 백제 보고야 뭐 욕을 하잖아요. 어떻게 욕을 하는데요.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백제 차례야. 신라 사람들 욕해도 백제가 끄떡 없어. 근데 백제 대표가 어디 있냐면 벌교 사람들 나왔어요. 나왔는데 욕을 했는데 욕 한마디에 신라 군사들이 기절해 버렸어요. 그 예를 들어 욕 한마디 해볼까요? 빨대로가 눈가리에 꽂아가지고 먹물로 쪽 빨아본데. 와, 나는 그 한마디만 기억나는데 하여튼 욕이 말이지. 욕이 그냥 욕이 아니라요. 마음을 흔드는 욕이 있더라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욕이 아닙니다. 빨대로 눈가리에 꽂아가지고 먹물로 쪽 빤데. 여러분 벌교, 나는 요새 벌교 사람 생각하면요. 그 욕 듣고 신라 군인이 기절해 봤다니까. 전쟁도 못했어. 젖불에서 욕에 젖은 거야. 이 무슨 소리냐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이 엘리야가 지금 이 이세벨의 이 한마디에 지금 켜대보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사단이 우리에게 낙심 딱 해. 네가 살아서 뭐하냐? 죽는 게 편하다. 그 말에 동의해보는 겁니다. 동의. 그러면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 되려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진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란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죽고 싶어하는데 낙심하는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제가 전에 했던 말 또 할게요. 동물 중에 있잖아요. 빨리 달릴 수도 있는 능력도 없고 나무로 올라가는 능력도 없는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은 기술이 하나 딱 있는데 이게 저 나무까지 있는 새를 떨어뜨려 잡아먹는 기술이 있다니까. 이거는 무슨 다른 기술 재주가 있는 게 아닌데 딱 한 재주가 하나가 있어. 나무까지 있는 새를 떨어뜨리는 재주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몸도 안 빨라요 이게. 나무를 새가 있으면 딱 쳐다봅니다. 레이저를 딱 쏩니다. 눈 레이저를. 그래야 새하고 눈이 딱 맞으면 새가 눈을 못 댄대요. 그게 딱 보기다 체면에 걸려 버려가지고 새가 흔들흔들하더니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체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체면을 걸어버려요. 누가 체면 그런 줄 압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유령이 다도 놀래가지고 주님께서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 걸어라. 베드로 무리로 걸었습니다. 예수님 걷다가 뭘 봤느냐 하니까요 풍랑과 바람을 보고 그만 거기에 체면 걸릴 뿐 거야. 무서워서 믿음이 떨어진 거야. 물에 빠져갔습니다. 그래 예수님, 그래 물에 빠진 거 예수님 건져주시면서 예수님 배에 올라가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예수님 앞에서도요 다른 생각 받아들이면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나무에서 새 떨어지는 것처럼요. 신라 군대 백제인데 욕 듣고 그냥 기절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이나 주워 들으면 안 됩니다. 저게 진리인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분별하는데 내가 분별할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별 능력일 때는 딱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아멘. 그 한마디만 딱 기억하면 80% 이상은 분별합니다. 성경 몰라도요 예수님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오늘 예배 올까 안 올까? 그것도 예수님 같으면 올까 안 올까 물어보세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낙심했던 엘리야가 40일 주야로 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이야기를 연속곡을 해야 재밌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낙심했던 이래 불의 정도, 능력의 정도, 아무거나 주스 먹다가 쥐약 먹는 것처럼 죽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이나 막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막 생각 받아들여 보면 이 쥐약 먹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황산벌 그 전투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게요. 우리는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눈 떼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 들은다니까. 무릇 지키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2020년 승리하려면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요. 아무거나 마음에 받아들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낙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연속곡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번 시간에는 다 못해. 그래서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다음에는 어떻게 엘리야가 회복돼서 처음보다 갈멜산보다도 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이야기를 다음 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엘리야처럼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을 볼 때가 많았고 마귀의 소리를 경청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한전에서 전기가 끊어진 전열과 같이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은 특별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온 성도들의 마음과 입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많고 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는 일들 위에,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